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무명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더니즘 또는 근대주의라고 하는 그 뜻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종래의 원래 예술, 건축, 문학, 종교, 철학, 사회 조직 및 일상생활, 과학 등의 전통적인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20세기 서구의 문학 또는 예술의 경향을 말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이 모더니즘이요,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모더니즘의 이성중심주의에 사람들이 근본적인 회의를 느낍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세계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를 느끼면서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라틴어로 포스트는 뭐뭐 후에라는 뜻인데 바로 모더니즘 후 모더니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를 자크 데리다라는 학자는요, 해체, 디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지어진 것이 있으면 그거를 해체하는, 무너뜨리는, 그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러한 큰 특징을 가진, 해체의 특징을 가진 이 사상이나 주의, 예술이 196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신학이 타락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신학에도 사람의 어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모더니즘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좀 더 일찍 18세기경의 자유주의라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성경을 이성, 경험, 감정, 이런 것들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바로 통틀어서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게 해방신학 또는 사신신학, 이런 것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바로 여성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호칭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 삼촌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요, 아버지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주의 신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이라고 부르냐,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여성신학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의 교주가 안상홍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또 어머니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것들이 포함된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 호칭을 함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안에는요, 여성성과 남성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별이 없으세요. 무성이에요.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남성으로 여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태여 어머니라고 부를 필요가 없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안에 이미 인간의 대표적인 호칭으로서 아버지라는 호칭으로서 그 여성성, 어머니성, 모성애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출애굽기 지난주에 봤던 1장 그리고 오늘 2장을 보면서요, 여성 신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거는 영국에 있는 셰필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저 여성 신학 교수가 한 말인데요. 비록 여성주의 신학자이기는 하지만 저 해석은요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영웅적인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여성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크리스찬 여성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레위 지파의 한 사람, 남자죠. 한 사람과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지금 오늘 모세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요 이미 벌써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가족 중에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이점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1장부터 10절까지 가만히 보면요 여성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단 한 사람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레인 헐츠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하는 일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 남자와 이 말은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여성들이 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가려지지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그 여성들의 이름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한 남자와 레위 여자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면요 바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엄마 아빠의 이름이죠.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이고요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이라는 뜻의 요게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하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첫 번째 아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들 사이에는 미리암이라는 나이가 꽤 있는 한 10살에서 12살 되는 그런 누나가 한 명 있었고요. 또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셋째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나일강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성경 펴시고요. 본문 2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다. 왜요?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된다. 그렇죠? 농담입니다 이거.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축복해 주시죠. 남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어휴 잘생기셨어요. 살아있는 것으로 볼 때 잘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보자면은 아유 잘생겼어요. 네. 예, 이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잘생겼다 그러는데 솔직히 여러분 엄마가 볼 때 못생긴 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엄마는 자기 아들 보면 무조건 다 어때요? 다 잘생겨 보여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딱 잘생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기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헉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었나? 그때는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기가 너무 막 이상하게 생긴 거 있지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콩깍지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여기서 나오는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잘생긴 이게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런데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자그마치 7번이나 완전한 숫자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어디에서 등장했을까요? 창세기 1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기사 아닙니까? 거기서 잘생겼다는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를 좋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일주일 그 7번 동안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계시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창조할 건데 그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 스데반과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영어로 치면 우리가 뭐 beautiful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이가 보기에 평범하지 않았다, 비범했다, 함자로 하자면 비범했다 또는 준수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보통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세의 부모는요,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든 아니면은 평범해 보이지 않고 뭔가 정말 큰 인물 될 것처럼 비범하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든 간에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석 달이 지나고는 더 숨길 수 없게 됐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왜 석 달이 된 뒤에는 숨길 수 없게 되었을까요? 제가 6번의 임상 실험을 거쳐 보니까요, 한마디로 6명의 아이를 키워 보니까 석 달이 딱 어떤 기준점이 돼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석 달이 뭐의 기준점입니까? 아이가요 처음에 태어나면은 언제 자고 언제 깨어 있습니까? 얘네들이 낮에는 자요. 그죠? 낮에는 우유만 먹여놓으면 그냥 잡니다. 근데 밤만 되면 깨가지고 이러면서 막 시끄럽게 군단 말이에요. 그럼 막 먹여도 좀 안 자고 막 토닥토닥해서 트림 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밤 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상으로 낮에 자고 밤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딱 석 달이에요. 한 90일, 100일 정도만 지나면 아이가 이제는 낮에 깨서 놀고 밤에 잡니다. 그럼 낮에 깨서 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엥 하고 울면은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는 시점이 바로 석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아이를 키워보면 누구나 그렇구나 라고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위기입니다. 이제 이 위기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게벳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아이를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요. 엄마로서 노력할 만큼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단했다고 해서 그냥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역청과 나무 진, 역청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타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르가 무엇입니까? 아스팔트 깔 때 그 끈적끈적하는 그거 아닙니까? 원유를 캘 때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왜 굴떡굴떡하면서 왜 죽 끓듯이 끓는 그것을 타르인데 그게 바로 어떤 작용을 합니까? 방수를 하지요. 이런 배 이런 데다 발라놓으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작용을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갈대상자라는 단어예요. 이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테바예요. 뭐라고요? 테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들었냐면요, 창세기에서 들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 여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창세기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어디에 이 테바가 나왔을까요? 갈대상자 기억나시죠?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테바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 갈대 상자를 NIV는 바스켓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아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방주라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방주고, 노아 역시 그 방주에다가 역청, 타르를 발랐고요. 오늘 요게벳 역시 이 갈대상자 방주에다가 타르를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비슷하게 기록을 하는가? 노아의 방주가 뭘 상징합니까? 노아가 그 자신의 방주에 모든 짐승을 태워서 생명을 살려주고 구원을 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방주에 태워서 구원해낼 그러한 존재가 바로 모세임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갈대상자다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 요게벳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일강에 모세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방주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팎으로 역청, 타르를 잘 정성껏 발라가지고 절대 밖에 있는 나일강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기로는 방주를 그냥 이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띄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오늘 성경 보시면요,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사이에 뒀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강에 흘러가지 않도록 갈대 숲이 있는 거기다가 방주를 그냥 잘 갖다 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그 방주를 갖다 놓은 지역은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지역도 있지만 여인들이 와서 목욕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그곳에다가 요게벳이 방주를, 갈대상자를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인 미리암에게 그것을 지켜보도록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 자녀들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세상이 바로 나일강과 같은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일강은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욕을 하러 왔다는 자체가 목욕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한마디로 험악한 세상 신이 바로 나일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던져야 될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아이를 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다 막아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서 놓고 보내야 될 때가 와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갈대상자. 아이를 그냥 그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면 죽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믿음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막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나일강에 그 아이를 놓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모세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듯 그 아이를 놔주고 숨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요게벳의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한국말이 편하신 분은 한국말로, 영어가 편한 분은 영어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요게벳이 모세를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숨기고 끝까지 이렇게 방주에 실어서 살려놓은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게벳의 행동은요, 포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 부모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러한 요게벳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하나님 손에 아이의 생명을 맡긴다는 절박함을 상징한다. 이 방주를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밭 사이에다 이렇게 놓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로 맞는 말 같아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운동을 한두 개씩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시키는데, 우리 큰 아이는 농구를 본인이 좋아하고 저도 농구를 좋아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농구를 좋아해서 또 페더럴웨이 하이스쿨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갔는데 농구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 농구팀에 가면요, 팀이 발시티, 주니어 발시티, 그러니까 A팀, B팀, C팀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팀일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똑똑한 아시안이 차별받는 운동이 농구예요. 우리 아이가 A팀도 아니고 B팀도 아니고 C팀인데요, C팀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하얀 아이가 우리 아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보면서, 아, 우리 하영이가 백인이었어? 이러면서 서로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웃는데, 비록 C팀이지만 애들이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갔는데 이 아이가 지금까지 몇 점을 넣었을까요? 패스만 하더라고요. 패스만. 이게 게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가서 제발 슛 좀 해라 하고 막 했는데, 이번 주 중에 시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랑 공동의회를 준비하느라고 이 아이를 이제 픽업하러 못 갔어요. 주로 이제 픽업할 때 가는 것도 처음부터 안 가고 거의 끝날 때쯤 가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농구를 나오는 시간이 풀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10분? 많이 뛰면 10분 정도 뛸 정도예요. 그런데도 제가 시키는 이유는 거기서 첫 번째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치를 통해서 리더십을 네가 좀 배워라, 어떻게 훈련하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날따라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못 가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했더니 집사람이 갔는데 길이 하도 막혀가지고 거의 끝날 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와서 놀라운 보고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드디어 한 골 넣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갔을 때는 되게 못하는데 아빠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골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막 엊그제 뭐 이렇게 8점 막 6점 막 이러면서 득점을 계속하고 뛰는 시간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참 이 징크스인데요, 제가 가면 애가 꼭 못하고 안 가는 날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분당으로 교회 섬길 때 5월 5일 주일날 설교를 제가 맡게 돼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맡게 돼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아이를 이제 그때는 이제 큰 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제가 하영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못난 이 죄인이고 못난 이 아빠 닮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영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영이는 내 아들 맞는데 그럼 너는 누구 아들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 아들입니까? 이럴 때 또 눈치 없이 목사님 아버지 아들이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은 하나님 나 닮는 건 맞는데 너는 누구 닮을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를 바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닮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역시 저와 하나님 닮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일강, 즉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 세상 가운데 언젠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놔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신 역시 이 나일강 같은 세상에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세상 풍조와 세상의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일강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나일강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또는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 던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인가? 오늘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갈대 밭에 걸려 있는 그 갈대 상자가 있는 그 곳을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녀 역시 이름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명령한 바로, 흉악한 바로인 투트모세 1세의 딸 헤트 셰프 수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의 딸은 그 아이를 건져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과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것을 알아서 거기다 놨다, 아니면 모르고 놨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요, 5절을 보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라고 그냥 돼 있는데, 사실 원어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마침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그걸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영어 성경도 then이라는 접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말로 바꾸면은 우연히, 우리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 마침, 이 때가 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게벳이 공주가 때로는 목욕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공주가 이쪽에서 목욕을 하니까 여기다가 모세를 놔둬가지고 만나게 해야겠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 한들 공주가 목욕하러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그 다음날 나올지 아니면 게을러서 목욕을 일주일 동안 안 할지, 여러분 그걸 요게벳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마침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와서 드디어 그 갈대 상자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시녀를 시켜서 그것을 꺼내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또 중요한 게요, 이 뚜껑을 열어서 아기를 보려고 공주가 뚜껑을 여는 순간 모세가 뭘 합니까? 울어요.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성에 가득한 이 마음 착한 공주가 그 아기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쌍한 거죠.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아빠는 흉악하게 히브리인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아빠인데 그 흉악한 아빠 밑에 이렇게 심성이 고운 딸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여성이 한 명 등장합니다. 나이는 비록 1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여성이지만 얼마나 똘똘하고 얼마나 당찬지요. 그것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미리암이 어떡합니까? 쪼르륵 하고 얼른 튀어나가요. 이게 타이밍 아닙니까? 쪼르륵 하고 튀어나가지고 공주님, 내가 공주님을 위해서 그 아기 젖 먹일 유모를 한 명 데려올까요? 그래요. 근데 공주가 공주님을 위해서라는 이 단어가 좋았는지 그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가서 누굴 데려옵니까? 엄마를 데려오죠.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다시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가 엄마의 손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공주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인 모세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최고 권위자인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 바로의 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일강에 내 자신을 또는 내 자녀를, 내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어 던졌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가 포기한 것들, 내가 손을 놓은 것들, 내 손에서 내려놓은 것들을 다시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손에 쥐고 안 놓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놓으면 사라져버릴 것 같고, 놓으면 없어질 것 같고, 놓으면 뺏길 것 같기 때문에 안 놓으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놓아야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 아기 모세를 놓았더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돌려주십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돌려주십니다. 이제 모세는요, 너무나도 편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자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 내 재산, 내 어떤 명예, 내 앞으로의 미래,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그 넓은 집, 좋은 궁궐에서 시중 드는 집사일 뿐이에요. 그 청직이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만약 요게벳이 계속 모세를 쥐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모세는 발각되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냥꾼들이요, 땅 속에다가 또는 나무에다가 이 손이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항아리를 묶어 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과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요래가지고 똑똑하니까 요래가지고 그 항아리 속으로 손을 이렇게 넣는데요. 그 다음에 안에 뭐가 있어요? 사과가 있으니까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뺄래니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막 뱅글뱅글 돌면서 이게 왜 안 빠지지?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그때 사냥꾼이 짠 하고 나타난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놓고 손 털고 손 빼가지고 도망가야지 살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는 끝까지 이러고 뱅글뱅글 돌고 있대요. 그러다 잡힌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원숭이 왜 못 놓고 있죠? 끝까지 잡고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끝까지 못 놓다가 원숭이 우리에 잡혀가거나 서커스에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명예, 자녀, 내 자신, 미래, 그것이 무엇이든지 속히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럴 때 더 좋은 곳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본문의 통쾌한 게 뭔지 아십니까? 9절이에요. 여러분,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내 애 젖 먹이면서 키우면서 돈 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아기 내가 젖 먹이는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내가 분유 사고 내가 이 아기 키우려면 옷도 입혀야 되고 내 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요게벳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더니 하나님이 젖 먹이라고 돈도 줘요.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공주가 주는 돈이니 얼마나 많이 넉넉하게 줬겠습니까? 모세의 양육비는 공주가 책임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걸 놓을 때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셔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요게벳의 이 마음을, 심정을 주제로 한 노래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은 어떤 여성입니까? 바로 믿음의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며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여성입니다. 본문에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내 유익보다는 믿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또한 공주처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긍휼을 가진 여성, 미리암처럼 용기와 지혜가 있는 여성,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여성들이 구원한 남자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이름도 없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